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과 소망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경험 말입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을 넘어 후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과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더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75세면 은퇴를 훨씬 넘긴 나이입니다. 하지만 4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75세라는 나이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크레카인데 이는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내 자신에게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하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은퇴 후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평생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시는 분들,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새로운 봉사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런 예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제약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우르라는 문명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편안한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5세를 넘었고 사라도 75세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느삭이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함에 대한 쓴웃음이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이나 가능성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창세기 21장 2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약한 몸으로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경험을 말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자녀가 돌아온 경우, 사업이 어려울 때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길이 열린 경우, 건강이 악화될 때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받은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이고 도전적인 사건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전의 약속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재물을, 명예를, 심지어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더니 더 큰 축복이 온 경우,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니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은 경우,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경우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 후에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을 넘어 후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은 야곱에게도 이어졌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씨를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그 축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모두 주님을 섬기게 된 경우, 한 사람의 헌신된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경우, 부모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경우들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현대적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100세와 90세의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을 성취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을 넘어 후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도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던 실수가 있었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후손의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의 통로가 되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과 같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우리의 참된 아브라함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고 은혜로운 성경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